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 버니에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숨겨놓은 지뢰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이제 장로 후보를 피택을 했고 다음 주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후보를 이제 피택할 예정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하겠다고 하지만은 과정은 순탄하지만 않지요. 이것저것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했던 것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이건 잘못했느냐고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과 끝에 종말은 해피엔딩,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 실패한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 할 정도의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 쓰임받는 우리들,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75세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롭게 출발하는 그 결단, 그게 쉬웠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만 그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신앙 여정도 출발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중간 과정, 도착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어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야, 너 지금 나이가 어려서 지금 말하면 네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아버지 같은 분도 있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도 많이 있는데 네가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귀한 목회를 잘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이분이 이렇게 성숙하고 있네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성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그 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현상을 그걸 유지하면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데 벌써 성장판이 닫혔는가?
또 이 아이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상담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되게 하셨고 또 서리집사로 또 피택 장로로 또 항존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성장판이 닫혀 있는 사람처럼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지금 이 수준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 너도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생명이 너를 부르기 전에 성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신앙을 너에게 전수하듯이 너도 네 후배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자기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과 영성인 연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귀국한 최고의 훈장, 체육 청룡장을 받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훈장을 받는 그 순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 귀한 사람이다.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 대리 만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지 않았던가요? 그 아버지가 감독인데 그 아버지가 어릴 적에 얼마나 세게 훈련시켰는지 눈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아이 훈련시키는 부분들을 또 아버지한테 호되게 훈련받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축구공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3, 40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공 갖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됐던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돌아올 때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대리만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나도 물론 멸관의 주인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손흥민이 받은 그 상, 또 최고의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받은 상, 현역 선수는 아무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마 40 중반 넘어가면은 축구야 하겠지만 세계적인 선수로 살아가기가 쉽지를 않을 거예요. 육체적인 연단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지금야 100세 세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무리 육체적인 연단 잘한다 할지라도 100세가 되면 거의 99%는 끝나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영성의 훈련, 영적인 성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숙이 없으면 영혼의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골다공증 아십니까? 뼈에 구멍이 나가지고 고밀도가 적어서 점점 구멍이 많아지는, 그 구멍이 커지는 그 골다공증.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충격 때문에 이시에 그것이 무너지면은 마치 모래가루처럼
산산조각 나가지고 회복이 거의 힘든 그 골다공증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구멍이 점점 뚫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다공증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떤 조그만 말 한마디에 어떤 환경 하나에 내 신앙이 그저 무너져갖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자,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려고 하다 보면은 네 마음대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고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거야. 각자의 소리를 여러 방향에서 낼 거야. 그것을 견디면서 네가 목회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견디면서 네가 항존직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네가 성숙하지 않으면은 너 스스로 골다공증 걸린 환자처럼 무너지고 말 거야. 너는 성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떤 훈련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일에 본이 되라고 하는데 뭐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지 말고 첫 번째 뭘 지갑니까? 말입니다. 말의 성숙함은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해해. 내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놓고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말의 상처는 벽에다가 못을 바꿔서 박힌 목을 빼지만은, 못은 빼져 있지만은 그 자국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무슨 훈련을 하냐면 언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이것저것 또 있습니다만은 언어의 훈련입니다. 어제 어떤 책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언어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하기 때문에 언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언어에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 내가 대화하는 것을 나 스스로 녹음해 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A4 용지를 나눠주고 지금 당신들이 쓰고 있는 냉장고에 무엇 들어가 있는지 한번 써서 내십시오 하면은 아마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다 모를걸요. 또 옷장에 옷이 없다 그런데 정말 몇 벌이나 있는지 한번 적어내라고 하면은 쉽게 말 못할 거려. 재고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저 무심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언어가 내가 들었던 상대방, 내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상대가 다시 메아리 쳐서 내게 그 언어로 말로 다가올 때에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막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언어를 상대를 통해서 나에게 들었느냐는 겁니다. 들었느냐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할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최복기 권사님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려오는가 했더니 제가 이 농장 짓는 거 저기는 박사고 저는 유치원생이거든요. 농사 짓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가 판단해 보니까 목사님 심은 거 지금 3분의 1은 다 못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하고 하더라고요. 박사 수준에서 유치원 학생한테. 미안해. 그보다 목사님 농사 굉장히 잘 짓고 있던데요. 그러면 제 기분이 더 좋지 않겠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사님 잘못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박사 수준에 볼 때는 유치원생이 그거 진 거 그거 하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항존직들이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또 뭐 한 분들 이렇게 볼 때 말 한마디 그저 어떤 도끼를 가지고 톱을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재려고 하는 그런 말에서 옳기는 옳은 이야기인데 내가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말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가지고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듣고 싶은 말을 하면은 그들이 축복해주고 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요건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모여오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교인들로 하여금 희망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용서와 화해와 더 나아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언어를 쓰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은 하기는 쉬워도 그게 실천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이해될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주면 제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이 이렇게 좀 했으면 내가 교회 일하는 거 때려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수르복에게 여인의 믿음의 말이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겁니다.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 앞에 사로잡혀 갖고 아주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상식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냐? 자녀에게 떡을 준비했는데 그 떡을 너 같으면 개한테 주겠냐? 자식한테 주겠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개 같은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디모데야, 네가 사랑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너무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그 떡고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 같은 나라도
나에게라도 그 떨어진 거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해 주셔서 사랑하는 딸이 나음을 받지 않았던가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막 군인의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는 거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위에 높으신 분이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높은 분이 오라 하면 나도 가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도라고 말 한마디로 자기의 하인을 고쳐주지 않았던가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만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오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대스승인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말꼬리 부여잡고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축복이 되는 언어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주는 거, 떨어진 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거라도 주십시오. 이럴 때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셨던 것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배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나의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예. 요새는 다 사먹으니까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죠. 콩나물 키우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물을 자주 줘라. 자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생겨가지고 그 콩나물이 맛이 없어요. 하여튼 자주. 저도 콩나물 키울 때 아주 길에서 밖에서 놀다 보면 어머니 막 소리쳐갖고 야 빨리 가서 콩나물에다 물 줘. 물 주고 와. 그래서 막 하루 그냥 많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 콩나물에 물이 줘야 돼요. 또 콩나물 시루에는 밑에가 뭐가 돼 있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릴 때 그게 불만이었어. 그냥 구멍이 안 뚫렸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물 다 줘버리면 중간에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주면 물이 줄줄줄 밑으로 다 새요. 그래요. 읽은 거 줄줄이 새도 괜찮아요. 한 번에 왕창 그 콩나물에다가 그냥 저수지처럼 물 많이 갖다 놓으면 콩나물이 썩어버리고 말아요. 배우는 거 하루아침에 뭐 벼락 공부해서 점수는 잘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콩나물 물을 그 시루에다가 물 주듯이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이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저 목사이지만은 뭐 제가 평생 뭡니까? 성경으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이 있다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는가? 과거는 그냥 읽기를 읽었는데 그게 딱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올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너 읽는 것, 하나님의 읽는 것에 매일매일 그러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최고의 배움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십시오. 보통 한 3년 내지 5년 사이클로 성경 신약 구약을 그 총회에서 커리큘럼을 짤 때 한 번 다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교사만 하면 크게 성경을 다 알 수 있고 또 구역 교사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배우는 것을 10마디 하면 1마디가 들릴까 말까 하는데, 내가 가르치려고 그걸 보다 보면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서 다른 변두리 것을 이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디모데가 이렇게 변하고 있네. 말로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이 너 보면은 안수 집사가 된 후에, 권사가 된 후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노력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좀 높여라. 인생의 기준. 전번에 그 감독과 집사의 차이를 그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로들한테는 술을 즐기지 말고, 그런데 집사들한테 술에 인박이지 말고. 성경에 그 4장 초반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있던 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된다면은 사업하시는 분, 돈 못 벌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 1등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내가 결정한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농구 선수를 키울 때에 감독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농구, 최종적으로는 골인을 시키는 거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 링에 맞고 빙빙빙 다시 튀어나오는 그 공을 어떻게 리바운드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어디가 서 있어야 그 튀어나온 공을 잡을 수 있는가, 그런 훈련도 집어넣는 훈련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수준을 높였지만은 그 높인 수준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될 사람이다 하면 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실패했어도 또 실패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지 마세요. 저거 맨날 이야기만 하지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비난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비난한다든지 교인들이 비난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을 높여놓고 다시 떨어진 공을 리바운드 해가지고 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적어도 교인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훈련을 첫 번째는 해야 돼요. 어떤 시간,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 내 시간으로 내가 갖다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일 다른 예배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그럼 다 좋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첫 번째 기본은 주일 성수. 얼마나 또 그렇게 마음 정해놓으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놓고 또 실패해요. 그럼 다시 정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와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우리가 경제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참 하나님 섬기기와 사람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돼요. 받는 것에 축복이 아니라 주는 것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조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저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뭐 건축원금이든지 선교원금이든지 구제,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건 선택이에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과 물질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그 어린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도 인간적으로 있었겠지요. 근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 나이 어리다고 또 주변에서 뭐 상식 이하의 말을 한다든지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비난하는 이야기라든지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때 그 몰래 숨겨놓은 지혜를 제거하면서 하루 한 걸음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네가 성숙하면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너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숙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병원 찾아다니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쑥쑥 자라는 아이 봐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항상 성숙되어가는 끊임없는 성숙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끊임없는 자기 성숙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